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좀 눈물이 많아지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좀 눈물을 참으면서 또 여러분들을 뵙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생각을 정리해 보면 제가 2010년 5월 둘째 주에 이 토론토 꿈의 교회 교육 목사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이 토론토에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거의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아들이 결혼을 이제 하는 바람에 미시간과 이곳이 멀지 않습니다. 이제 한 차로 580km 정도 돼서 전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서 이제 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토론토에 방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또 이번에 로망 가운데 하나가 토론토 꿈의 교회를 방문하는 것과 제가 다운타운에 있는 학교를 다녔지만 다운타운을 구경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다운타운을 구경해 보는 것이 한 가지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청갑도 처음 가봤고요. 또 토론토 아일랜드도 처음 가봤고 그래서 또 저희들만의 그런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저희가 굉장히 또 이렇게 부족한 시기였는데 또 목사님, 장로님, 또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또 한 사람의 목회자가 조금씩 성장하는데 귀한 또 도움을 주셔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한 사람의 사역자를 또 세워가는데 또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정말 큰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교회도 지금 저희 교회 이제 고양시에 있습니다. 이 벽제 화장터 근처에 있는데요. 한번 한국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오시면 좋겠는데 저희도 이렇게 금요기도회가 엘리야 기도회고요. 또 주보를 보면은 교회학교 이제 그 순서도 다 있고 이제 제가 목사님께 배운 대로 사실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목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실 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모신 마지막 담임 목사님. 또 그렇게 이제 목사님께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부족하지만 저도 지금 이제 10년째 담임 목회를 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성도로서 저도 자라나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이제 믿음으로 서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 갔습니다. 다시 한번 또 여러분의 사랑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6년 동안 이곳에 살았는데 살 때는 돌이켜보면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또 힘들었고 또 이제 저도 토론토에서 다리 수술을 했고 또 저희 아내도 다리 수술을 했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계속 저희가 이 토론토와 또 꿈의 교회를 잊지 못하는 것은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환도뼈를 치셔서 그가 절름거릴 때마다 그 자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저희도 두 부부가 이 토론토에서 육신적인 그런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이곳을 사실 잊기가 어렵고 또 저희가 이제 한국에 다리가 아플 때마다 이 시절을 또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유학생의 삶이 굉장히 좀 고단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토론토 꿈의 교회가 저희에게는 안식처와 같은 그런 곳이어서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또 오늘의 이렇게 또 즐거운 모습으로 뵙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인사말처럼 들리겠지만 또 목사는 거짓말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11년 전 그대로신 것 같아서 정말 그대로신 것 같아서 생각해 보니까 애들만 좀 큰 것 같고요. 또 어른들은 하나도 안 변하시고 그대로이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반갑고 그렇습니다.
고양시에 오시게 되시면 꼭 연락 주시면 또 함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또 저희 교회와 또 토론토 꿈의 교회가 서로 더 깊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또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인정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저도 이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좀 실질적으로 경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기도의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5세기 이전에요, 이 유럽 사람들이 사용하던 지도를 보면은 그 유럽의 가장 남쪽이 스페인의 지불로토 이 해협인데요. 그 해협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논 플루스 울트라. 이게 라틴어인데요. 그 뜻은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기가 세상의 끝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까지의 사람들의 모든 지성과 경험, 그들이 해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경계가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넘어간다는 것은 무모하거나 또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한 탐험가가 그 너머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경계를 넘어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항해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지도의 문구를 이렇게 고쳐버렸습니다. 앞에 있는 논을 빼고요, 플루스 울트라. 이 너머에는 많은 것이 있다. 내가 정말 넘어가 봤더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그 지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였습니다.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어느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 날씨가 어떤지, 바람이 불 때, 풍랑이 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온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지도에 이 지역에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지금은 고기가 없어, 이렇게 확고한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의 경계선을 넘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를 넘어가게 합니다. 내가 어제 넘어가지 못했지만, 내가 작년에 넘어가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을 알고 있지만 내가 넘어가지 못한 것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붙잡고 오늘 넘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능력입니다. 어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엇이 더 급해서 내가 부족해서 넘어가지 못했지만 오늘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더라. 이 넘어가는 신앙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경계선이 있었다면, 내가 삶에 정해놓은 경계선이 있다면 그 너머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너머로 한번 넘어가 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1절은요 조금 이상하게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인 게네사렛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이 조금 이상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을까? 예수님은 단순히 말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말에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생동감 있고 살아나는 능력이 있는 실제 역사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 앞에 나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오랫동안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넘어 그 말씀이 나에게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임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1절이 조금 이상한 이유는요, 1절에 대한 설명이 없이 바로 2절로 넘어간다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급하게 2절부터 베드로와 고기 잡는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요, 의도를 가지고 갑자기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지 듣는 데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을 누가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을 됩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합당한 행동,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 이것을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나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지성적인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결단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자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지만, 그럼에도 어제와 똑같은 나의 모습으로 오늘 또 살아간다면, 내일 또 살아간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는 어떻게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과연 나는 무엇이 다를까요? 2절부터요, 이 누가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제 능력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변화와 능력이 될 것인가, 그것을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 몇 명의 어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또한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어부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굉장히 기대했지만, 그들이 바랬지만, 그들이 원했지만,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던 것들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요, 강력하고 살아있다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 정확히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나의 상황에 충돌시키시려고 정확한 말씀을 들고
나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충돌을 통해서 무엇인가 변화를 만들고자 하셔요. 그저 우리에게 위로만 주시고 격려만 주시고 칭찬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충돌시키시는 말씀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와 충돌되고 있어요. 4절에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요, 항상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의 직업에 대해서, 그의 삶에 말씀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베드로는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지시에 어느 정도 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4절과 5절은요, 충돌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충돌되냐면 베드로의 전문성과 예수님의 비전문성이 충돌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나 최절정에 있는 베드로의 영역에 비전문적이고 전혀 경험도 없으신, 지식도 없으신 예수님이 참견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어제 밤부터 잠시 전까지 베드로가 완전히 훑었던 곳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해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참견하시고 개입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개입을 환영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오랜 시간 우리의 가정에 계속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면, 무엇인가 내가 영적으로 막힌 것들이 있다면, 내가 삶적으로 해결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나은 강건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개입해 주시기를 기뻐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의 삶에 충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개입되어져야 합니다. 충돌이 일어나서 먼 일이 벌어져야 변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혀 풍파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잔잔한 위로를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만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능력만, 은혜만 우리에게 잔잔하게 주셔도 우리는 괜찮은가?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베드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 확신한 그것이 오늘 깊은 곳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미 정해버린 경계예요. 나는 넘어가지 않아. 또한 베드로가 없다고 100% 확신한 그곳입니다. 이것은 절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꼭 그곳에만 임합니다. 내가 아니라고 하는 그곳, 내가 절대로 내어놓지 않는 그곳, 내가 절대로 주님께 드릴 수 없다고 말하는 그것, 내가 정말 말씀의 개입을 환영하지 않고 있는 그것, 내가 분명히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곳에만 정확히 임해요. 여러분, 말씀이 나와 충돌되고 있다면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지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나를 힘들게 한다면, 나를 어색하게 한다면 그 지점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지각성이고 민감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배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일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생계의 수단이자 가정 경제 중심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터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그곳에서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야 하고 충돌되어져야 하고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내가 예배당에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의 가정에서도 들려져야 하고 특별히 우리의 직장에서 들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복을 받기 원하는 그것이 거기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가장 받고 싶어하는 그곳,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싶어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배는요, 생업의 도구이지만 동시에 말씀이 임하는 강단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의 삶의 터전에 떨어졌고 그곳에서 역사가 시작돼요. 베드로는 지성적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죠. 성격이 투박하고 좀 거칩니다. 세련되지 못합니다. 근사하게 말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지나치게 솔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덤벙대고 후회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수제자로 세우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그를 높이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이런 사람인데요, 자신의 전문성과 예수님의 비전문성이 충돌할 때 예수님이 나의 지성, 나의 경험, 내가 확신하고 있는 모든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도 10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귀하게 보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와 상황과 명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싸움 가운데, 그 분투 가운데 결국 끝내 무엇이 이기는가? 결국 그래서 무엇이 이기는가? 그 모습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깨닫고 감동을 받고 결단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유와 상황 가운데 말씀이 끝내 이기는 성도들의 삶을 많이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게 돼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명분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비전문성이 나의 전문성, 나의 삶 안에 개입하실 때 그래서 결국 무엇이 이기는가? 내 안에서 결국 무엇이 이기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지금 나와 충돌하고 있다면, 말씀이 나를 부수고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꼭 집어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지성, 내 계획, 내가 하던 습관들을 포기해 보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충돌되는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넘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넘어가 보면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장이 말씀이 들려지는 강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내가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변해야 우리 가정이 강건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왜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신실해지고 제자가 되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말씀이 나를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꼭 집어 말씀하실 때, 그래서 충돌을 일으키실 때, 그때 내가 말씀에 굴복하는 것. 말씀이 나에게 충돌을 일으키실 때 그것이 성령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말씀이 나를 이겨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의 신실한 제자로 서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하던 방식이 있고 내가 정해놓은 범위가 있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전문 분야라고 해도 말씀이 나를 찾아올 때 나를 진정으로 새롭게 하시는, 나를 진정으로 창조적으로 넓히시려는, 내가 정한 경계를 넘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틀린 것이겠죠.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가 무엇을 확신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해 가는 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능력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만 충돌할 때 두렵습니다. 그러나 충돌할 때 나를 넘어 말씀이 내 안에서 승리하니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이 승리할 때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전문성을,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전문성을 이길 수 있으십니다. 말씀대로 행동해 보니, 실천해 보니 베드로가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원유로 돼 내가 사모했고 기도했지만 넘어가지 못했던 그 경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고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셔요. 오늘 말씀에 굴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만 좋은 일이겠습니까? 결국 베드로에게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께는 기쁜 일이고 결국 넘어갔더니 그 역사는 베드로에게 기쁜 일이 되고 베드로에게 축복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지금 직장에서 사업자에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경제 생활에 개입하신다면, 나의 물질 생활에 개입하신다면, 그때 나는 말씀으로 이기게 할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터전,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그것에 개입하셔서 충돌을 일으키신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실천해서, 두렵지만 충돌될 때 믿음으로 실천해서 순종했더니 오늘 베드로처럼 많은 고기를 잡았다면, 그래서 큰 수익이 났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와, 대박이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헌금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삶의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
삶의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경험하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면 우리의 표현은요, 단순히 감사합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나의 아픔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영적인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 가운데도, 내 상황 가운데도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친히 개입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동안 나의 모습이 후회됩니다. 그동안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나의 불순종과 연약함에 대한 회개가 나오겠죠. 그동안 말씀이 나의 머리에만, 마음에만 머물게 했던 자신의 연약함이 한탄스럽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개입되고 내가 믿고 의지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야 경험하게 된 자신의 지난 신앙생활이 한탄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동안 나에게 임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충돌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시켰던 나의 교만한 죄가 주 앞에 부끄러워집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저 자신의 경제에 대박을 맞이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자신의 사업에 어느 정도의 큰 성공을 맞이하고 이번 프로젝트에 많은 것을 맛본 것,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창조자이시며 나를 강건하게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한없이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 지금 내 앞에서 한없이 낮은 죄인인 내 앞에 서 계신 분,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을 베드로는 그제서야 진정으로 깨닫게 되죠.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절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의 영이 변화가 되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에게 조금만 조언해 줄 수 있는, 조금만 도와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내가 조금만 실천하거나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선생님, 그런 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오늘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와 감동과 격려와 칭찬을 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내 삶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친히 참견하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셔야 그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선생님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역사적인 부분은 11절인데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썼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개입을 받아 그는 대박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했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요, 그 순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평생 꿈꿔왔던 풍요의 순간이지만, 정말 평생 원했고 기도했던 성공적인 사업의 일부분이지만, 그것이 정작 일어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가 얻은 많은 물고기들, 그가 가진 성과들, 그것들이 무가치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는 그것들이 자신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 이제는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덜 가치 있는지를 그는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나게 되면 덜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역설이에요. 높아지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것이 더 기뻐집니다. 이제는 충성하는 것이 더욱더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전에는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지만 그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는 주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무엇이 더 복된지,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복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사모할 때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주셔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복돼요. 그러나 더 복된 것은요, 채워짐이 아니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그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이 죄인인 나의 삶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그때 제자가 되는 것이, 그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셔서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함으로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말씀이 나의 중요한 삶의 부분에 개입하여서 충돌을 일으키실 때, 그때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넘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두렵지만 넘어가 보면 또 넘어가집니다. 또 넘어가 보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인정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우리가 평생 들어온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충돌되고 변화를 일으켜 그 말씀이 역사되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때로는 부족해서 망설입니다. 때로는 두려워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넘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무신론자가 많은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심을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주의 뜻대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